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강복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애국 선열들이 헌신해서 우리나라의 기초를 세워주시고 우리나라 오늘날 아주 편하게 좋은 나라에 살 수 있고 신앙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앙 잘하면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로서 깨닫고 바른 신앙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에녹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90평생 가문의 대를 못 이어줬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한이 있겠어요. 고통이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중에 자녀들이 필요하고 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 가정들에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은혜를 누려서 이게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죠. 그래서 사라가 6절에 그랬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이 좀 부족했어요. 18장 10절 11절에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생산력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뒤에서 픽 웃었다. 어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내 나이가 100세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그런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날 웃기시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근데 1년 후에 진짜 하나님이 생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를 나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웃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야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구나.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대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끝났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을 듣고서 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잉태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었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불면 다른 새들은 바람 가운데 휩쓸려가지고 밑으로 다 이렇게 꼬라박는다는 거예요. 밑으로 확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바람을 불면 그 바람 길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 고난과 역경을 타고 올라가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지는 믿음 되지 말고 내 자신 바라보고 사정형편형리에서 고꾸라지는 그런 믿음 되지 말고 올라가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올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봐야 사단에게 속는 거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돼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은혜 받고서 나를 나타내면 되냐 그러니 여러분 잘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나님만 나타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이게 은혜지요? 자기의지. 은혜를 잘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도 받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바른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1년 전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해주겠다고 1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 여기 그 사람은 롯을 얘기합니다. 자기 조카 롯을 고향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롯을 그냥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별과 같게 될 거다. 바다의 모래같이 될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자식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현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결과는 없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실 그 여호와를 믿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과가 나타난 건 그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믿음으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한 20여 년쯤 지나고서 99세가 돼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축복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이스마엘 86세의 이스마엘을 통해서 서자를 낳게 되고 서자지만 자기 피가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17장에 다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이후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왜 그러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그 후손들에게서 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서 못 믿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5장에서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변질이 됐는데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하면 15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아멘 했는데 17장으로 오니까
100세 된 나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사라를 바라보고 사정 형편을 바라보고 불신하더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뭐입니까? 사정 형편 사람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봅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배하는 중에 생각만 있고 문제만 있고 하나님은 없고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라 말이죠. 이게 변질이 됐어요. 1년 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 주셨는데 그 서자지만 그거나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한 13살쯤 됐으니까 그거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왜? 이스마엘 때문에.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육체의 자녀라고 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가를 요정을 통해서 난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어요. 근데 그 차선책, 그걸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차선책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택하는데 하나님 앞에 차선은 죄악이에요. 말씀이 아닌 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차선책에 적당히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경우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이키세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말씀 없는 것처럼 차선책에 적당히 머물러 있어요. 예배생활 적당히 차선책에 머물러 있어요. 시간 바치고 헌신하는 거, 예배하고 하는 거 차선책에 머물리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 100세라도 90세라도 아들을 낳게 하고 자손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차선책은 죄악이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얘기를 들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옛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거듭난 새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새사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변질되기 쉬워요. 처음에는 조금 뭘 한 것 같은데 초심을 다 잊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정 형편의 얽매여서 억눌려 찌들어서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어보고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찬양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터져나오질 않아요. 다 그냥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터져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질돼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어느 정도까지 가라앉았는가 하면 20장에 가보면 자기 아내를 갖다가 사라를 갖다가 또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12장에 보면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피신했을 때 자기 아내가 아름답고 쌤족이니까 얼굴이 밝고 좋으니까 함족은 까무잡잡하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에 탁 띄면 데려갈 것 같으니까. 근데 남편이 있다면 남편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가 남편이 아니라 오빠다, 오라비다,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속여서 한번 마누라를 팔아먹은 적이 있는데 20장에 와서 20여 년 지났는데 그 버릇이 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버릇 또 나타나요. 그거 고질병 같은 거 그거 고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그랄 땅에 거류할 때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크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또 이제 아내를 취하려고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을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건드리면 죽는다, 그러는 말씀.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마누라 뺏긴 거지. 근데 그 마누라 뺏긴 시점이 언제냐 그런 얘기예요.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어.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팔아먹어! 이런 나쁜 놈이 있어! 이게 우리의 죄악된 자기중심의 신앙이에요. 사정형편이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 없어요. 이게 1년 전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낳은 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릴 인내를 했는데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순간순간 어려울 때 이제 실족할 것 같을 때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으니까 25년 기다리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이지 자기 능력이나 자기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막아주셨으니까 그렇지 사단의 유혹에 세상 유혹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복음은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잘 깨닫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내 걸 주장을 하질 않아요. 내가 주인 노릇 안 해요. 왜?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 어디 아브라함과 사라가겠냐. 둘 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된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고서 움켜쥐려고 그러면 은혜의 자리를 못 나가요. 은혜가 뭔 줄 몰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선물.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아깝고 인색하냐 말이죠.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내 걸로다가 생각하고서 움켜쥐려고 그러니까 쓰임도 받지 못하고 인생 헛되게 뺏기고 가는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사람들이 세상 욕심에 속아 넘어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삭을 낳고 나서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2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17, 18년쯤 지나서 네 아들 네 이삭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좀 바쳐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군말하지 않고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서 3일 동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번제단을 쌓고 거기다 이제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천사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낳기 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위주였어요. 마누라 팔려가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지금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면서 중심이 안 바뀌면 그냥 그 자리예요.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예요.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신앙했는데 중심이 안 바뀌면 그냥 그 자리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한이에요. 그거 바꿔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고 부활신앙하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증거하실 때 그런 말씀을 거기서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17절 이후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떻게 해서 외아들을 드릴 수 있었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대뜸 자기 생각, 자기 감정부터 나오기 쉽잖아요. 하나님 100세의 아들 하나 주시더니 그 아들 바치라고 그래요. 그렇게 야속하게 하나님 행하십니까? 이런 감정이 터져 나올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주신다고 그러니 그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따져대고 대들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사라의 태를 살려서 생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죽이시더라도, 번제물로 드리더라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주 평생의 소원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받았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고 은혜를 깨달은 자지, 문제 해결 받았는데 그 다음에 결과는 다 내 겁니다 하고 들켜지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또 사단에게, 세상 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인생 송두리째 뺏기고 가는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은혜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많아요. 세상 사람들 자기 노력으로 해서 성취해서 돈 많이 벌고 명예, 권력, 가지고 지식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또 뛰어난 사람들 아주 수태로 많아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삭을 낳고 나서는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나 중심, 사정 형편 중심에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좀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그리고 성질나니까 대들고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 바쳤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고민하다가 그 말씀 묵상하다, 안 바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 이삭 우상단지가 됐어요. 하나님보다도 내 아들 이삭 어디 갔냐? 맨날 이거 쩔쩔쩔쩔 매다가 그 아들 거기다가 다 신경 쓰다가 다 뺏기는 거죠. 이스마엘을 낳고 서자를 낳고서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 둘 아들 딸 낳고서 그거에서 거기 돈도 명예도 모두 다 거기 걸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자식 벌벌벌벌 떨고. 그런데 신앙은 안 가르쳐. 하나님은 몰라요. 돈, 명예, 권력, 학벌 이거 얻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우상이 되잖아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 대학이 우상이 돼요. 공부가 우상이 돼요. 취직하고 나서 일이 우상이 돼요. 직업이 우상이 돼요. 사업한다고 사업이 우상이 돼요. 복 받으면 그게 우상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떠나고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우상단지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나한테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을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 잘하세요. 세상의 잡신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하고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고 사신 이유가 영생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요 사무엘을 잘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그거 저때이면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들 주셨으면 나도 약속한 대로 이 아들을 바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마음에 잘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젖된 거 그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젖된 아이들 그 성전에다 놓고 올 때, 성소에다 놓고 올 때 한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잘 가 그랬을까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그런데 못 본 척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외면하셨던 것처럼 한나가 그걸 외면하고 돌이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사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 키워야 잘 키웁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다 가지고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젠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믿고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런 은혜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정교회, 직장교회, 사업장교회, 다음 세대 교회들이 일으켜 세워지게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신앙의 개척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23장으로 가면 사라가 이제 자기 아내가 이삭을 낳고 37년 만에 127세에 죽었어요. 근데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 동안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긴다고 그랬는데 근데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텐트 치고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 그걸 신앙 계승시켰어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이제 사라가 죽으니까 매장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헷 족속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장지가 필요하니까 매장지 좀 팔아라 그랬더니 그 헷 족속들이 하는 얘기가 와서 꾸벅절하면서 주여, 그래,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했는데, 지도자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한테 팔겠습니까? 그냥 드릴 테니까 매장지로 좋은 데 쓰세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얘기하는데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팔아라 그러면서 신경을 하는데, 그래요.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랬어요. 땅값이 은 400세겔인데 근데 어떻게 그걸 받겠습니까? 그냥 쓰세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베푼 게 많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복 받아서 자기 혼자 쓰지 않고 자기 자식들만 위하지 않고 주변에 다 베풀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푸는 애가 더 큰데 어떻게 이거 땅값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은 400세겔이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은 1세겔이면 노동자 4일치 임금 4데나리온 좀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세겔이면 1600일치 임금이니까 한 몇 년치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억 대는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억 대 가까운 그런 땅인데, 땅값인데 그걸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아니다, 그거 받으시오. 그리고서 18절에 땅값을 치르고서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왜 그랬는가? 자기만 아내하고 자기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그 후손들이 거기 고향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헤브론을 보러 거기 오게 하려고, 마음을 중심을 두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주게 하려고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요셉이 수백 년 후에 애굽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뼈를 가지고서 출애굽할 때 가져가라 그래서 거기다 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시골에 가면 그런 일이 가끔 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신앙을 잘하던 부모님들이 교회 터가 없으니까 우리 터 쓰세요, 우리 땅 쓰세요, 거기다 교회를 줬는데 나중에 자식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린 그런 적 없단 말이지. 도로 내놓으시오. 그리고 등기 이전을 안 하고 쓰라고 그러니까 그냥 쓴 거예요. 거기다 교회 줬는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헷족속들 후손들이 그렇게 할까 봐서 아브라함이 돈 분명히 치르고 증인 세우고 등기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철저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하시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당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 자자손손 아주 영원토록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 다 구약과 신약을 요약하면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집약됐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사랑이 돼야 돼요.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그 사랑을 입어서 이웃 사랑 수평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가정에 가서 나누세요. 이웃에서 나누세요. 은혜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예배 잘 드리면서 은혜 나누세요. 거기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축복받은 거 있으면 나누면 하나님의 역사가 번지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복음이 건너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온전한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했는데 그 다음엔 신앙이 없어요. 대학 가면 아이들이 떨어지고 취직하면 떨어지고 사업하면 떨어지고 점점 신앙이 떨어져요. 문제 해결에 초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아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난 하늘에 속한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생명의 신앙으로 바꿔주시고 은혜 받은 자의 신앙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은 자들로서의 아름다운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알지 못할 때 다 이미 복음을 이뤄놓으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믿음은 노력하는 건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지 은혜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값없이 주셨다. 이게 값없이라는 것은 값을 우리가 치르지도 않았지만 프라이슬리스, 값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면 존재를 바꿔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 주님의 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달란트 썩히지 말고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면 어떤 게 헛되이 받지 않는 거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신 기회를 선용해서 가족 그 가문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역사에 어떻게 하든지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가치관이에요.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생명적인 가치관으로다가 변화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서 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부담감 가지고 의무감 가지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단 말이죠. 넘치도록 풍성했는데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님께서 길이길이 참아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길이길이 25년을 참아주셔서
아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참고 인내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참아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내가 기다리고 했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삿대질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말이죠. 그래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순종하면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세상에서는 받는 것만 좋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주신 것처럼 주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돼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급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우리가 돕는 교회, 선교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5년 동안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